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혀야 하는데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은 날마다 예배 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하루 3번 예배를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폴존 목사님은 나는 15분 이상 주님을 떠나본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15분마다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큰 교회를 건축했다, 큰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섰죠. 예, 그것이 뭐 다음에 2편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죠. 저 2편 다음에 순교자 축제 자손들의 아픔을 좀 기록하려고 해요. 저는 이 순교자보다 순교자 직계 후손들의 아픔이 더 크다고 봐요. 순교자들은 그 당시 믿음을 지키면서 그 고통 속에 당당하게 승리했는데 순교자 후손들은 일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문중경 순교기념관에 지난 한 6년 동안 관여했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신앙군의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호칭을 해줬습니다. 지금 고구마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신앙군이거든요. 그리고 이 증도 면민이 1900명 현재 살고 있는데 문전사임을 통해서 예수 믿고 헌신한 목회자가 159명, 장로가 85명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네. 뭐 별로 안 눈뜨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엄청납니다. 그 옆에 장흥도에서는 2,400명 주민 가운데 목회자가 100여라고 장로가 84사람이 나왔어요. 면 단위 성마다 100에서 200명씩 헌신자가 나왔다면 14개 읍면인데 100명씩만 잡아도 1,400명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헌신자가.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는데 왜 유독 문전사님의 그런 열매가 많냐? 그건 저의 이제 주관적인 답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행복한 전도자. 그러니까 오늘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헌신하는 길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이 희생이거든요. 피눈물 나는 희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며 행복한 모습을 가질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재혼신하고 그 아들, 손자, 증손자, 후손자 계속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복한 그 증거가 뭐냐? 이제 제가 집회 가서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면 행복하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족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주변에는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슨 무브먼트를 하고 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면 열매도 있고 또 제 헌신한 사람들이 계속 뒤따릅니다. 순교자 후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좀 포용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순교자들이 사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안 돌아가고, 근데 그 순교자 후손들은 그때와 받은 상처가 일평생 너무 크거든요. 트라우마로 일평생 고생하고 정신질환자로
병원에서 일평생 지내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되었고 불신자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분들을 기도했고 어제도 어느 한 교회를 가는 목사님이 하소연해요. 그 교회 안에 5분의 순교자 나왔는데 아직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말씀하면서 하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자 후손들 가운데 참 상처로 참 일평생 그 아픔 속에 지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2대, 3대, 4대, 5대까지 지금 전도자로 나선 그런 신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상처로만 아픔으로 남죠. 그래서 순교자 후손들에 대한 좀 이해와 격려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전국교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교회다. 순교자가 여러 명 나왔다. 그거 자랑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은근하게 자랑은 않는데 이상하게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 후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그냥 정체 상태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또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이 언론에. 예, 예수님 근처에다가 또 학교 전시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순교자에 관한 하나의 코너를 마련해서 또 할 만도 하겠네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에만 지금 6분 이상 순교한 집단 순교지가 6군데 되니까 저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전국 순교지를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자꾸 비용만 많이 들여서 멋지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100년, 200년 지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게, 제가 이제 전국교회 이렇게 가보면 목포 양구교회를 비롯해서 전주 성문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실속 있게 조그마한 공간에 간단하게 그 순교자들을 소개하고 순교자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잘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 검정 오석 돌비를 크게 세게하고 아무개 누가 기증을 냈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00년, 200년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나 저희 아름도자들 그렇게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순교 신앙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순교자의 후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을 짓는데도 자꾸 물론 크게 짓는 것, 비싼 돈 이렇게 모금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씨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기독교계에 큰 일을 한 것이 그 순교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전 세계 유적지, 그 관장들, 박물관, 유적지 그런 이제 순교지 관장들을 불러다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00년, 200년 지나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멋지게 호화찬란하게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국교회 아픔 얘기할게요. 저 용인에 한국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사를 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 때 20여 명 그 순교당한 분들을 배너라고 하죠. 사진 하나 조그맣게 하고 생애를 조금 이렇게 써서 프랭카드 배너 그래서 한 20개 만들어서 이렇게 서울 시내 각 교회 좀 순교 신앙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를 할 교회들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뭐 6만 5천 교회다 뭐 그러는데 대교회부터 반대해요. 목사도 반대고 장로들도 반대해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습니까? 말만 숨기시다니 부담된다는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나 재림 설교가 계속 있나요? 그런데 숨기시나 설교가 있나요? 부담되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부담되고 듣는 사람은 부담되고 그런 시점에 이 책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제 2판을 또 내려고 하겠습니다. 순교자 열전 네. 그 지금 소개팅은 언제부터 그것을 수강하셨어요? 책을 한 제가 이제 14년에 문준경 순교기념관 관장으로 수임하면서 순교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순교자들을 초치하게 되었죠. 그래서 집단 순교지 17곳, 그래서 경기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그 다음에 경상도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6교회가 집단 순교고 전라남도가 8개 집단 순교지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전, 그다음에 한국 전쟁 시 순교자에서 55명 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한 30분 이상 지금 현재 자료는 있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 교회가 순교 신앙이 귀환전하면서 막상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시는 순교자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10사람을 보고 대부분 거의 목사 장로님이고 한국 교회 수료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책을 준비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중앙교회가 3쪽에 네네. 그 두암교회는 한국전쟁 때 이제 저희 가족이 22사람, 우리 가족 7명, 신청 15명, 외국 사람 한 번 해서 23사람이 그때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그 열매로 저희 본가에서 29명이 피난하고 또 외가까지 하면 45명, 또 우리 이제 처가까지 하면은 5명 더 플러스 15명 오태자 나온 것도 한국교회 이런 데는 거의 없는 그런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 기회를 되시면 이제 우리 기자님과 같이 그 우리 전라북도에 바이블 루트, 또 순교자들 루트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885년 그 언도도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801년부터 1873년 병인 학살 때까지 1860년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약 예수의 이름으로 조사 8,000명이 되고, 근데 이것을 아는 개신교인은 별로 없어요. 배워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죠. 근데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올 때는 문화적으로 어렵고 음식이나 언어나 잠자리나 어려운 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또 잘못하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1872년에 존 누스가 연변 심양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15년 후에 신약성경 27권을 번역을 했는데 15년 사역 속에서 그 가족들이 5이 죽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5명이나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로버트 하디가 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의료 선교사였죠. 그런데 풍토병으로 3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전킴이 남양로교회 7인의 선교사가 군산 전주시 사역을 하는데 전킴도 군산서 3아들을 이제 죽여가면서 그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 초기 선교사들의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남한의 순교자들이 2,600여 명으로 지금 봐요. 북한에 확인되지 않는 사람 빼고. 근데 2,600명 가운데 스데반처럼 자원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 당당하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앙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순교 기념관에 있으면서 1년에 한 6천만 명이 늘 같은 얘기하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은혜 체험을 했다고 신앙 연조가 있다고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 사로잡혔는데, 성령께 사로잡힌 삶이 뭐냐? 예배생활이다. 예배를 회복하면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순교할 수 있다. 저는 아주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제 시대적으로 자기 그 진영 논리 때문에 여러 갈등이 그렇습니다만 예배만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 기도서가 은혜를 힘입으면 저는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정말 헌신한 그 순교자들, 자원에서 헌신한 그 선교사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하나님 저는 외면하지 않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 얘기가 어느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할 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할 때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식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해결책은 저는 초대교회처럼 가정 예배를 부활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정 예배. 왜냐면 교회에서는 목장이나 구역이나 이 공식적인 예배를 정부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렇다 해서 이재철 목사처럼 그것을 다 온라인으로 한다. 그것은 저는 틀렸다고 보고요. 정말 날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랬듯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족 단위, 소그룹으로, 셀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고 믿고 시대적 사명을 세계 열방 237개 나라를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서에 각 가정이 교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정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까지 또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섬김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떤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과 욕하고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 자세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뭐 10원 20원 쌍욕을 한다든지 소새끼 교리새끼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가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감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위치 말은 우리가 분명히 위치하죠. 위치하는데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이제 소그룹 예배, 특별히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주 시내에 정말 세계적인 모델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동기 목사님이 세우신 안디옥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 생존해 계십니다만 목회자 세미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나는 선교와 구제보다 더 생명을 거는 것이 있다.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건다. 그래서 선교, 구제 핑계대고 교회를 비우지 말아라. 나는 교회를 비우지 않는다. 주일 강단이. 그래서 뭐 사이즈가 뭐 서울에 10,000명 그런 대규모 조치는 아니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독일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왜냐하면 동서독 통일의 1등 공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를 얘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니콜라이 교회는 특별히 1982년부터 89년까지 7년 동안, 만 7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회를 마치고 나와서 교회 마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평화 행진을 했어요. 이게 거기에 반절 이상은 경찰과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권총을 차고 왔었습니다만은 돌 하나 든 사람 없고 욕하는 사람 없고 정말 정치적인 자유와 또한 여행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평화 시위를 했고 또 니콜라이 교회 그 목사님은 그 예배 참석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했거든요. 그때 7년 동안 은혜 받은 경찰 군인들이 나중에 시위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시위는 평화제에 좀 더 인격적인 수준 높은 그런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면 한국교회가 이게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 각 교회마다 11조 신자가 있었거든요. 그 11조 신자라는 것은 헌금의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석의 11조. 이게 교회마다 10분의 1의 신자는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심지어 철야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철야 기도한 사람들이 각 교회 몇 프로 낼까? 1%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문화, 사회 여러 가지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예배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엎드리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수준보다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나라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항상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그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헌신 때문에 그럴까,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희생 때문에 그럴까,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7번이나 군대를 끌고 왔던 사울왕을 선대했던 그 인격적 성수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 업적 때문에가 아니고 저는 예배 생활을 봐요. 다윗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봐요. 다윗을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충성된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히틀러와 몇 사람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나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그의 예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가 쓴 73편의 시 속에, 시편 속에 날마다 항상 종일통일 나는 예배자로 살았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다.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하고 광주 현장에도 이제 가고 이석규 열사 장례식 주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대로 지금도 항상 느끼는 것이 무슨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항구하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애굽에 가면 평안함이 풍요가 있는데 왜 애굽에 못 가게 하는가? 애굽과 손을 못 잡게 하는가? 근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판단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의 묘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든다. 다윗이 뭐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다, 섹스피어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예술성 뭐 그런 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몸을 붙였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설교 사역과 이제 전도 사역, 또 구제 사역, 치유 사역, 이러한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들 생각하는 것은 인자가 무슨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이 중요하고 하지만 더 예수님은 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몸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뭐 어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